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뿐만 아니라 평생이 선택입니다. 심지어는 언젠가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에서 내일이 장례인데 매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를 결정을 못하고 가족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야 화장이 언제든지 가도 화장이 거의 될 정도로 화장터가 비어 있었지만 요즘 같으면 그렇게 결정해가지고는 갈 데가 없죠. 그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일이 생각같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상의를 해도 한쪽은 매장이고 한쪽은 화장이고 결정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다른 사람의 일을 결정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게 된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 급했어요. 급해서 화장실 가면서 알아서 시켜줘. 그런데 알아서 뭐를 시켜줘야 되나? 냉커피를 시켜줘야 되나? 따뜻한 커피를 시켜줘야 되나? 쉽기는 하죠. 알아서 아무거나. 그런데 알아서 아무거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내 것 같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일이 또 한 번 선택하는 일은 그냥 한 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은 평생을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일이 어려운 거죠. 엘리에셀도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제가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 여자가 올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여자가 올 거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보낸 겁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도대체 이 성읍에 있는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또 주인의 마음에만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삭의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물을 질러 올라올 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낙타들도 목마를 텐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제가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마음이 넓은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배려할 수 있을 정도의 여자면 그러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서는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한 소녀가 왔는데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자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았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 어떤 교인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데 40일 동안 작정하고 당신 기도했지 않냐? 그런데 왜 못 살겠다는 거냐? 목사님, 그때는 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에셀을 생각해 보면 엘리에셀은 그냥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넓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집에 여주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자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읽은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한 기도는 딱 하나 했대. 하나님,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말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는 여자. 그런데 살아보니까 말이 통해서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해놓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기도원도 정해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내린 거, 양털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정해놓는 기도. 또 하나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 성격이 뭔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집중적인 사람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무엇인가 정해놓으면 항상 이가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해놔도 답을 찾으면 때로는 그 사람은 그게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결정되는 것이 쉬운 사람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늘 막연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후회를 계속하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성격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건지 정해놓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다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되고 내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길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이 문이야. 길을 만나게 하고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지를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식으로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사명이에요. 기준이 사명이란 이야기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쭉 보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살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는지를 이미 마음에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집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자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행하던 일들을 보면서 바로 그 기도를 한 거죠.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사명을 위한 기도인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에 욕심을 위한 기도와 사명을 위한 기도가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사명을 위한 기도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잘 살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겠지, 사명을 선택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교육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여자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덜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자가 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어요. 희귀병. 언제까지 살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거 잘 선택하는 건가? 더군다나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생각하기를 잘 생각해봐라. 근데 제가 잘 생각해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 난 목회할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여자, 가정, 이런 걸 생각하면 선택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렇게. 얼마 후에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네 아기를 낳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죽고 애기도 살고 엄마도 살고 지금까지 다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결정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욕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뜻을 찾는 기도예요. 뜻을 찾는 기도.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이 뜻을 찾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바로 보면은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니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벌써 여자는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여자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벌써 여자가 올라온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에게 기도함과 동시에 말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눈에 한번 딱 들었는데 그 다음은 눈에 드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이거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의 전통 가운데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러죠. 결혼할 처녀가 생기면 그 결혼할 처녀에게 옥수수밭을 쭉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딱 하나만 따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 보니까 큰 게 달렸거든. 이걸 딸까 싶은데 좀 가다 보면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리고 안 따요.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옥수수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가면서 마음 한쪽에는 더 좋은 것이 있겠지.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은 아까 거보다 작은데. 그래 결국에는 하나도 안 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내가 기도한 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그리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거. 단지 마지막은 어디에 달렸냐면 여자가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만 결정에 달린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예요. 이미 길은 열렸습니다.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해라. 그겁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미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여자는 값진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승용차를 바꾸더라고요. 승용차를 바꾼다고 바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승용차를 40만 킬로를 탔어. 아니, 요즘 승용차 40만 킬로 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트럭도 아니고, 어디 뭐 영업용 트럭도 아닌데 승용차를.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리예요. 본인이 승용차를 잘 관리를 하니까 40만 킬로를 타는 거지. 본인이 그 승용차를 타면서 실적을 내지 않으니까 40만 킬로를 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40만 킬로를 타겠습니까? 석수는 돌을 탓하지 않는다. 석수는 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깎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혼 생활의 문제는 자신에게 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는, 한마디로 석수가 돌을 다루는 기술이 적은 거지. 그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는 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란으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올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왜냐?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그것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모든 전권을 다 일임했습니다. 그러나 전권을 일임받은 엘리에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한 충성된 종이었던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전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전권을 우리에게 일임하셔서 내가 선택해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선택에서 전권을 일임받은 사람이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고 인정했으면 철저하게 순종해라. 우리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열린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목회자들이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목회 임지를 찾을 때에 목회자들이 주로 하던 기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로 제게 오라고 하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 첫 번째 제게 오라고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조건 상황을 다 따져야지 왜 첫 번째 오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갑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도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가미시키는 거죠. 마지막은 뒤돌아서지 마라 그거예요. 뒤돌아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라면 지금 당장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뒤돌아서지 마라.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우린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일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일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때로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들도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결정되어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해주시고 인내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정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들 속에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었는데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감사했었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길 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길 열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의 예배 또 종료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름답게 삶에 응답되는 열매를, 길을, 문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